가이사라 빌립보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했던 그 여정의 마지막 종착점입니다. 대제사장의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날이 밝자 빌라도의 법정으로, 헤롯의 법정으로, 다시 빌라도의 법정으로 그렇게 끌려다니시며 결국은 무죄한 주님이 불의한 재판으로 사형에 넘겨지고 그렇게 십자가형이 그날 바로 집행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해골이라 하는 곳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 혼자 달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두 행악자가 함께 달렸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두 행악자 사이에 달았을까? 그날 사형 집행할 사람이 많아서 그렇게 함께 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한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 내용들을 이제 대충 다 압니다. 빌라도는 내가 이 사람에게서 죽을 도대체 죄를 발견하지 못하겠다라고 했고, 그럼에도 그들이 부르짖자 넘겨주고는 이 죄는 나하고 상관없다 하고 손을 씻을 만큼 예수님에게서 십자가형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이 재판은 불의한 재판이요 불법한 재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불의하고 불법함을 그들은 어떻게 모면하려고 하느냐? 바로 예수님과 행악자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십자가형을 받아서 마땅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세움으로 이 예수라 한 자도 결국은 스스로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여 반역의 죄로 이렇게 십자가형으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불의함과 불법함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그 행악자 사이에 세우는 일을 행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끈질긴가 하는 것, 그 깊이가 얼마나 깊고 철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 간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대적하는, 도전하고 그것을 파괴하는 그 죄악은 참으로 끈질기고 깊고 철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교회가 되고 주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무지 또는 우리의 어떤 제약됨이 없을지라도 사람들은 이런저런 것들을 끌어들여서 그거를 꼭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처럼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또 욕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도 보고 있지요. 물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그런 빌미를 주는 경우가 많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하거나 그분이 말씀하신 진리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폄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왜곡해서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지 우리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4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지요. 죄인들을 위한 죽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예수님의 이 모습,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이 결코 이렇게 죽을 수 있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준과 동시에 자신이 지금 이 죽는 죽음이 무엇을 위한 죽음인지 분명히 드러내는 그런 선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친 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준 빌라도와 같은 무책임하며 악하며 무지한 자들을 더 부각시키는, 그들이 얼마나 무지하며 그들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들을 더욱더 분명히 드러내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되죠. 우리는 올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 가운데 그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고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럼 또 그 주변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도 함께 이 생각하게 되는 것, 우리의 거룩함, 참됨을 어떻게 드러내야 될 것인가를 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이다 라는 것입니다. 억울하죠. 정말 속이 터지고 분통이 터집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로 우리를 핍박하고 또 조롱하고 왜곡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들 앞에 서야 하며 그들과 대면해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는가, 바로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그와 같이 그들의 폄훼와 그들의 조롱과 그들의 핍박의 근거로 삼는 것들이 전혀 근거 없음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저들은 스스로 부끄럽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 얼마나 화끈거리겠습니까? 머리 위에 숯불이 타고 있으면 얼굴이 뻘겋게 달아오를 겁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깊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부끄러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는 그 숯불이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들의 심판의 크기를 말해준 그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모습, 십자가의 모습,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무지, 자기들의 불의, 자기들의 불법을 감추려고 그렇게 완벽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두 행악자 사이에 세운 예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사함을 구하는 주님의 자세는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본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이 불의함과 이 불법함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왜 불의함과 이 불법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죄를 용서하기를 구하는 이 주님이 죽으셔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맹렬한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죠. 십자가는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되어야 합니다. 그 죄의 대가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라도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는 여기서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선하신 주님, 그들의 모든 계략과 그들의 모든 행위의 악함을 아심에도 그들을 오히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주님, 그 주님을 죽이면서까지도 지불해야 되는 것, 그게 뭐냐면 죄의 값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대인들은 이 죄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가치입니다. 절대적 가치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너무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그것도 반드시 죽어야 될 죄들에 대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신 어미하신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죄에 대하여 무감각할 때 오히려 우리는 그 죄에 대하여 더 경각하고 그 죄를 분명히 알고 그 죄의 죄됨에 대하여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나 자신을 죄로부터 지켜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삶, 그것 또한 십자가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기침하는 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 줄밖에 안 나왔습니다. 체크하고 왔습니다. 저도 2줄 나왔으면 안 나오려고 했는데 농담입니다. 좀 무리가 되었든지 몸살이 좀 온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도 확인하게 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의 무한하심이죠. 그렇습니다. 그의 긍휼은 한이 없으시죠. 그의 사랑은 끝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요한복음 13장, 그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그 성령과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전해주실 때 그 제자들 앞에 그렇게 행하신 모든 일들은 결국 사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의 무한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있게 한 것이죠. 이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공의,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불하셔야만 했던 대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굳이 지불하지 않아도 될, 우리 스스로가 그 죄의 값을 치르고 그 죄의 값으로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야만 했던 그것을 사랑에 한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이 긍휼의 분명한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이 벌어지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시간에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34절 말미에 주께서 그렇게 저들을 사여 달라고,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군사들이죠. 속옷과 겉옷이 있는데, 속옷은 요한복음 보면 4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아마 4명의 군사가 거기에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겉옷은 통으로 짠 겁니다. 찢으면 가치가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응하게 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조금은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를 좀 집중해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행되고 있는 그 자리 밑에 여전히 세상적인 탐욕, 그것도 죄수의 옷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눈이 멀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인생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선포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탐욕에 젖어서 사는 이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희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 사람들, 예수님의 옷이 벗겨지자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들, 예수님에게 있는 참된 진리와 그분의 말씀들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고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 그리고는 그것을 오히려 더 자극하면서 관리들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자신들의 그 악함을 덮으려고 오히려 주님을 더 궁지로 몰아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네가 진정 메시아면, 그리스도이면 스스로 구원하여 내려오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이들을 우리는 또한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없겠지요. 가장 가까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가장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때로 그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작은 그 옷가지 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차지할 수 있을까 제비를 뽑는 이 탐욕에 젖은 모습은 우리에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신앙함의 이유에서 내가 소망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의 탐욕과 나의 욕심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며 어떤 기도로 주님 앞에 서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 역시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우리의 탐욕과 인간의 죄의 그 탐욕과 어리석음과 무지들을 만천하에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악한지,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자들인지.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지요. 그게 십자가 위에 한 행악자에게 분명한 증거로 나타납니다. 한 행악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이분이 세상이 말했던, 아니 오늘 이 사람들이 아래에서 조롱하듯이 그런 조롱을 당할 뿐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안 듯합니다. 한편 강도는 밑에 있던 사람들과 동조하면서 자신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악함을 토해내고 있는 이 장면, 그러나 한편 강도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예수님 앞에 자기를 의탁하는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강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밑에 군인들과 관리들과 사람들은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계속 잘 살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누가 산 자이고 누가 죽은 자인가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산 것 같으나 이들은 산 자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지금 죽어가는 자 같으나 그는 결코 죽는 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맡기는 자에게 참 생명을,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을 허락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지. 너무나 대비되는 그림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딱 생각해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확착지껄하고 어떻게든지 한 조각이라도 더 얻으려고 제비 뽑고 있는, 뭔가 살아서 역동하는 것 같은, 어쩌면 한편으로는 뭔가 삶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무리들, 그러나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 한편 강도,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이 사람은 분명히 죽는 사람이고 십자가 밑에 있는 그들은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이며 계속해서 살아갈 사람들이라.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누가 죽는 자요, 누가 죽은 자이며 누가 산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부터는 깊이 묵상을 솔직히 잘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각자의 분명한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곳에서 성취됩니다. 주님의 은혜는 때와 장소가 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인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한 가지 내가 생각하고 온 것은, 어떻게 이 사람이 거기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집중하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선택이요 예정 가운데 주신 은혜지만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지금 예수님 양옆에 있고 예수님의 그 이제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제표가 붙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은 이 정치적인 범죄자로 처형이 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양옆에 달린 사람들도 그와 같은 어떤 정치적 반역죄에 해당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알아보기는 하는데 충분히 이제 그게 되는 이제 제 생각에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이 사람들도 유대인이었을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로마에 대한 저항의 어떤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이 한편 강도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 모습과 함께 그는 어쩌면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들을 듣고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사실. 추론을 하는 거지만 제 나름대로는 충분히 근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유가 없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전적인 흰 백지 위에 갑자기 그림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그가 성경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그런 배움과 기대가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어릴 때 그들은 토라 교육을 받습니다.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가 나타날 것에 대하여, 시편이 이야기하는 바 그 메시아에 대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에 대하여 그런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그런 해방을 사람들처럼 군사력에 의한 해방으로 생각하고 투쟁하다가 지금 예수님 한편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이분이 진정 메시아구나. 그가 이사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있었다면 그는 분명히 그런 은혜를 확인하게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제가 억지로 꺼집어내는 적용일 수 있는데 어릴 적 신앙, 영적 지식의 중요성이 여기서도 저는 보였습니다. 한편 강도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이 여전히 그냥 이 로마에 대해서, 그리고 이 악에 받쳐 있어서 예수님을 도전하고 있지만, 이 한편 강도는 진정 그 메시아에 대한 바른 지식과 소망함이 그것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이 그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굴복하게 하고 주님을 인정하게 하고 그래서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하지 않았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의 아름다운 영적 경험들, 아름다운 기억들, 그런 추억들, 그런 지식들, 이런 것들이 정말 소중한 자산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저는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너무 좋아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조금 막 이렇게 소란스럽지만요, 2번, 3번 오면 조용해져요. 우리 상현이 보세요. 얼마나 조용하게 예배 잘 드리는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긴 했지만 저는 우리 너무 감사해요. 너 이름 불러서 내 미안하다. 내가 너 좋아하는 줄 알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그리스도에 대한 아름다운 소중한 기억들을 남겨주고 믿음들을 남겨주는 것이죠. 근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장면은요,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같은 십자가를 졌는데도 한 사람은 결국 그 예수님의 참모습을 못 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같은 자리에 있고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같이 예수님 곁에 있었고 그 예수님의 분명한 증거들을 확인하는 자리에 있어도 한편 강도는 그 모습을 보고 구원에 이르게 되지만 한편 강도는 오히려 그 모습이 더 본인을 화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이유가 되어버린다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정치적인 어떤 문제로 이렇게 달렸다고 볼 때 한편 강도는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알게 되는데 한편 강도는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내려와서 우리도 구원해야 되지 않느냐, 왜 죽냐, 지금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참으로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그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우리는 함께 밟아가면서 오늘 이 한 4가지 장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들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이 저녁에 또 내일 나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가? 난 지금 어디에 있는가? 또 내게 십자가는 과연 어떤 의미인가?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분명히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